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작년 12월 30입니다. 30. 제가 설교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년 부흥의 기도의 맨 마지막 시간에 실은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고 낮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낳는 교회,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와서 쭉 준비를 하는데 그냥 풀리더라고요. 교회를 낳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월, 만 11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또 그 일에 24분의 또 교우들이 함께 헌신을 한 이런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선포했던 게 그냥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선포한다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뜻이 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분리개척에 나아가는 이 일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4월 달에 보니까 이제 공식 선포를 하고 5, 6, 7, 8, 9, 10, 11 7개월 넘게 이제 임산의 과정을 갖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할 때도 입덧도 하고 또 출산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뉴 브랜치에 속하는 한 자매님이 이제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셨는데 난산을 하면서 아이가 사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모도 위험한 상황에 긴급히 이제 기도 요청을 받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경험이 없는 가운데 또 중부팀 또 여성학교 중이었기 때문에 여성학교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기적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아이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몸이라도 씻어줘야 되겠다 하고 씻어주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울먹울먹하면서 본인도 의사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망 선고까지 내렸는데 이렇게 살아난 일이 처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전화를 드려봤더니 일단 산모도 좀 위급해서 중환자실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중이고 아이는 일단 한 10분 정도 심장이 멎은 상태라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 지금 잘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면서도
출산 과정, 임신과 출산이 쉽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교회 탄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포함 24명이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6개월 넘게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정말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면 놀랄 정도로, 또 지난번 간지 통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이르렀고, 어제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을 가봤더니 열심히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또 인테리어업을 하셔서 열심히 인부들과 함께 실내 단장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마치 아이 집을 마련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들어갈 곳이 완공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두 분이 인사하시고 12월 10일에 아직 조금 어수선할지라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NI 교회가 이제 출범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블리케처까지는 지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인근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새벽재단을 쌓으실 분들, 새벽재단 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부터 목장 2목장씩 매 주마다 예배에 이렇게 이제 파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130목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목장 정도 하면 또 참석 못하는 목장도 생길 테니까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2목장이 매주마다 10명에서 좀 안팎 인원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주일 예배에 그래도 한 30명, 40명 가량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새 가족이 오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거든요. 또 우리 전도부 이제 좀 방학을 하겠지만 전도부 계약을 하면 잘 의논해서 매주 화요일에 전도부 한 팀이 이제 그곳에 가서 NI 교회 분들과 함께 또 전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이 삼성전자 그쪽이라 이렇게 그냥 민가는 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 맞는 전도에 우리 전도부원들이 함께 지원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도하시면 NI 교회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24일에 우리 이른 양 찾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계시다면 좀 초신자들이 오기가 좀 머니까 또 NI 교회에 소개시켜 주셔서 초청을 하지만 교회 등록은 NI 교회로 해도 좋겠고, 또 중간에 마음 주셔서 한번 정탐하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나 하는 마음이 들면 또 등록하셔서 교회가 잘 서도록 좀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또 지원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립개척의 개념 지교회가 아닙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지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도 선한목자교회에서 나올 때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교회가 아니다. 또 하나의 독립된 교회, 재정이든 또 뭐든 행정이든 독립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독립된 교회, 그렇게 NI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바른 관점, 특별히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분명해야 바른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론에 대하여 교회가 뭔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I 교회뿐만 아니라 또 내년 또 교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성훈 목사님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그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실은 교회론인 것 같아요. 요즘 마지막 시대, 또 나라에 대한 굉장히 잘 아시는데, 안타깝게 교회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흐릿흐릿합니다. 경박해질 정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너무나 경박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 정말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 신조어가 생긴 지는 좀 됐지만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죠?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 나는 교회 싫다. 나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 개인적인 천국을 주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개념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수혜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천국, 교회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지지하는 바가 아니에요. 또 요즘 신조어가 교회 쇼핑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당을 찾듯이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기호에 의하여 교회를 쇼핑하는 그러한 세태.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하기 위하여 신중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는 영적으로 죽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영적 방향과도 잘 맞아야지, 그것이 안 맞으면 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옮기고 정해야 할 때 신중하게 그 교회의 분위기와 또 DNA와 또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 방향을 잘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나의 기호에 의하여 교회를 쉽게 움직이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좀 빈약한 인식으로 인하여 생기는 쇠퇴 중에 하나가, 봉사는 안 하고 극장식의 예배. 그러니까 좋은 설교, 좋은 음악, 그래서 1시간 반가량 예배 보고 나가는. 뭐가 빠졌습니까? 봉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면서 뭐를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왜?
그러면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서나가는 거거든요. 섬김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함께 섬기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좋은 설교, 솔직히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솔직히 섬김 없이 좋은 설교만 쫓으면요, 어느 시간이 되면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앙이 활력이 돋아요? 섬길 때,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활발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뭔가, 물론 여러분의 다 경험한 그런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교회, 다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부분이 분명할 때 오늘 우리 NI 교회에 시작되면서 이 진리가 NI 교회, 특별히 헌신한 24분의 우리 출생한 이 멤버들이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워질 교회, 또 이곳에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도 성경적으로 교회가 뭔가. 자, 마태복음 16장, 이게 성경의 최초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최초로 나온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가 진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뭔가를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 자체가 실은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아마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선포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정리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사도입니다. 12사도.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어떠한 형상이거든요. 내려올 때 통일한 말씀을 해요. 자, 계시록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교회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주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렇죠. 이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은 아직 이때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까지는 안 하지만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의 최초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이 반석 위에,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12사도들아, 너희가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의 개인 인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도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최초의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그 속에서 선포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리교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교회의 시작이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교회의 시작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도 그 교회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묻잖아요. 당신은 어디 교인입니까? 하면 교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뿌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세워진 이것이 교회의 시작, 뿌리, 기초라는 거예요. 좀 그림을 제가 아날로그 감성을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렸는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초대교회 한 300년은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됩니다. 정치화가 되고 종교화가 됩니다.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개혁인데, 개혁은 다시 원래 사도들의 그 믿음 고백 기초로의 회귀예요.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는 너희가 아우다, 너희가 변절자다, 아니에요. 다시 원래의 그 사도들의 믿음의 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 그 사도들의 고백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또 좀 지나다가 그 개혁된 교회가 또 변질이 됩니다. 또 정치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며칠 기도 생활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흐리멍텅해지고 혼탁해집니다. 굳어져요. 계속 정말 깨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확장된 게 교단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될 때는 개혁적이었습니다. 감리교 개혁적이었어요. 장로교 개혁적이었어요. 순복음 성령의 은사로 개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사 가자고 하면 아니 그냥 자연적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신학 전통은 지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지켜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화가 돼버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미혹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흐리멍텅해져요. 그때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개혁을 누군가 주창하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원래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기초와 그들이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다시 갱신되고 다시 갱신되는 이 싸움이 실은 교회를 계속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교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뿌리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초대교회의 순전한 그 믿음 터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NI 교회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머리가 되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사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보면 그 교회의 절대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목회자, 사도,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은사, 비전, 영적인 칼라에 따라서 교회는 정해져요. 우리 NI 교회도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선교사도 한 15년 하시고, 또 그동안 주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그 DNA가 잘 녹아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 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세우신 어떤 목회자의 어떠한 권위와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 그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내 교회다.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굳게 믿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NI 교회도 담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NI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헌신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주님의 어떠한 음성 듣고 모이셨더라고요. 목사님과 친한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선목에 있을 때도 저랑 친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교구를 맡아서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개척이 다가오자 저를 다 피하시는 거예요. 제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저를 좋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니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NI 블리케 쪽도 좀 더 많이 나가면 좋겠다 싶었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님의 부름 따라 주님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21분이 모이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믿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싸워나갈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재정 싸움입니다. 물론 목사님 두 분은 이미 선교지에서 그런 싸움을 이미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않겠다 싶지만, 아마 교우들은 아마 그런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 3층, 4층, 4개 층의 여러 공간들, 뭐 여러 전기료 또 뭐 여러 가지 나가는 거 생각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눌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정 싸움은 좀 기초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간적인 압박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NI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계속 돈을 대주실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좀 쌀쌀 맞을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결제에 따라 되는 건데 그거를 바라고 이렇게 의지하면 믿음 훈련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개척을 내보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2001년도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건물주가 바뀌면서 집세를 5배를 올려라. 5배를 더 내라. 안 그러면 나가라. 그때 막 너무 막 황당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월세를 5배나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낙심이 돼서 아래층 사장님과 막 대책회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긴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도 않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막 긴장하는 얼굴이었는지 저를 보면서 그분은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이니까 뭐 다 산전수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30대 중반의 저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삼촌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시냐고. 주님 저 선배한테도 연락 안 할 거고 주님 저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히스기야처럼 매달리니까 선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면서 한 20만 원 후원을 해준다고 하고 또 힌도산 기도원 여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 뒤편에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톡톡거리면서 사모님 너무 미안한데 실례가 아니면 좋겠다고 본인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모님 등을 보는데 계속 저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마음 주신다고. 그렇게 돕더라고요. 그리고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인천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계속 안 팔렸대요. 10년 동안. 근데 갑자기 팔렸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의 11조를 내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재정적인 헌신을 했어요. 근데 훈련 마친 다음에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나올 때 제가 그 교회의 1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열정을 쏟아부었거든요. 나올 때 퇴직금도 없었고 1원도 안 가져왔어요. 왜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우리 NI 교회 하나님이 큰아버지가 아니시고 삼촌도 아니시고 NI 교회의 아버지이시고 NI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사도들의 그 순전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뿌리가 초대교회, 그 뿌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라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자, 두 번째, 교회는, 세 번째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전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다. 뭐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음부의 대문을 쳐 부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예요. 그래서 오늘 지원한 분들은 징용 군인들입니다. 지금 요즘 징용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 그 지역에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대 이동을 하신 거예요.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마귀의 대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재림 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힌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다. 음부의 대문을 쳐라.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이 민족이, 이 지역이, 이 가문이, 이 가정이, 이 개인이 마귀에게 잡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다. 쳐라. 치면 그 대문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부대 이동을 하는 강력한, 뭐 정말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시잖아요. 또 이제 이곳에 계시면 어쨌든 이제 여기는 12년 동안 많이 이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덜 힘써도 돼요. 근데 그곳에 가시면 인원이 적으니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면서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오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인천으로 옮기셨는데 초창기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상가 지하인데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귀신이 역사하더래요. 갑자기 막 전기가 부치익 하면서 뭐 나가고 막 섬뜩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거를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교회가 막 급속히 부흥을 하더래요. 자, 뭐 그런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본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교 나가실 분도 계시고 또 교회 개척 나가실 분도 계시고 또는 이곳의 목장도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꼭 NI 교회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훈련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영적인 어떠한 갈급함 채우고 내 안에 상함을 치유받고 그런 것만이 주된 신앙이면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공격적입니다. 부대예요, 부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야 돼요.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직장도 환경도 도우실 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요. 계속 내 영적인 갈급함만을 추구하면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발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서나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갈급함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면 누구에게 상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제대로 된 복음 사역을 감당한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적으셔야 돼요. 메모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자,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음부의 대문을 쳐 부셔서 영혼들을 끄집어내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NI 교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음부의 대문이 부셔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가서 교회를 잘 세우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립해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 진영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본질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다고요? 복음 안에. 그래서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하게 전할수록 성령이 역동하십니다. 여러분, 근래 제가 awakening 이라는 주제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가 구원받는 신앙인지. 신기한 게요, 매 주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앉아 계셔요. 그럼 충격을 받습니다. 가톨릭에서 오신 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가톨릭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탈북 한 가정도 등록을 하고. 신기한 건 복음을 정통으로 준비한 날에는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그 양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초장 있는 곳으로 끌어오시잖아요. 초장이 가장 엑기스의 초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왜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수지산화 목적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처음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진짜 우여곡절 너무너무 많았어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지 아세요? 계속 강단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복음 외치고, 설교할 것 없으면 복음 외치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전하고. 신기한 거는요, 다 아는데도 제가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심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왜 비리비리해졌을까요? 복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흐리멍텅해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 죄, 회개, 구원, 이게 흐리멍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변, 세상의 철학, 지식,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음이 강력하면, 그 영혼을 향하여 순전하게 복음을 외치면 그 복음이 음부의 대문을 칠 것입니다. 우리 NI교회 강단에서 NI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초대교회가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주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꽉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뚫었습니까? 복음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하니까 주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그래서 NI 교회 안에 또 앞으로 개척될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복음이 막 불타오르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남편 데려오고요, 그 한 사람이 자식 데려오고요, 가족 데려오고요, 이웃 데려오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면, 복음으로 살려내면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그 한 영혼이 올 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이 올 때 교회가, 우리 24명의 목사님 포함한 NI 교인들이 정말 기도로서 음부의 대문을 쳐부시고 복음을 외치면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그 한 영혼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의 영혼을 그 음부의 대문을 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강력한 교회는 안 돼요.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이기는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100교회 개척되면 99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복음을 복음대로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자위달선 검처럼 강한 능력으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으니까 생명을 못 살리는 거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계속 같은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곧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쇠 줄게.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도 네 그 고백이 기초야. 음부의 대문을 쳐부실 거야. 근데 그냥은 아니야. 복음을 외쳐. 그런데 그 복음이 능력 있으려면 하늘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신적 공동체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 위에서 주시는 진리와 그 위에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시작.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나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여러분, 오로지 기도, 기도를 계속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하늘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계속 기도로 하늘의 호흡을 계속 해야 그 힘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서 시작하셨죠?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중요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제가 이제 요 뒤에 산 강교산 자락갔다 요즘 산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 더 세워드려야 앞으로 개척도 잘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이 뒤에. 그래서 지금 바위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어느 괜찮은 데서 한 목요일쯤 밤에 한 9시 넘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12시에 내려오는, 뭐 철야도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중요할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능력이 빵빵하십니다. 그분조차도 그러한 절대적인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숨결 능력을 받을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고, 지식은 난무하고, 뭐 일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눌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하면 영혼은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1년도 개척할 때도 그랬고, 또 2012년 개척할 때도 그랬고,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도난의 위협 있지요. 근데 도난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예배당 문이 닫혀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닫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더 큰 손실이에요.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예배당이 성전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갔더니 공간이 너무 아늑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그곳에 찬양 BGM이 나오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함께하는 21분의 교우들은 아무튼 우리 교회 DNA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 돌파 이런 부분에 훈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도록 릴레이를 하시든, 릴레이 할 분이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 2분이라도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저도 기도해 보면요,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야 하늘이 열려요. 매일매일 한 1시간쯤 지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문이 열려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인도할 때 보면 아무튼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매일 하는 훈련입니다. 안 열려요. 3, 40분 지나도록 잡념만 들고 안 열려요. 그런데 계속 약속대로 이 열쇠를 돌리다 보면 열립니다. 그러면 영이 확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뜨거운 불도 임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이 10년 가운데 불타오르면서 힘이 나고, 그 쌓아진 힘을 가지고 금요일에 또는 주일에 서서 그 훈련된 쌓아진 곳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많지 않든 한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주님의 약속대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복음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목회자가, 그 구성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지금 제가 나눈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붙잡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라면 저는 반드시 교회는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뚫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대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는 나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제가 첫 2001년 개척교회 하는 그 지하에서 교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까지 2명이었는데 그날 수요일에 점심 먹고 강대상 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수요일 날은 아내만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말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뒤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열리더라고요.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충만했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쭉 일어났더니 아내와 나머지 한 명은 아예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 올림 안무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오셨는데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10명 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말씀 전한 다음에 끝나고 나가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왜냐면 사람이 올 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본교회 가려고 했는데 차를 놓치었대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간판이 보였대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잘 몰랐는데 갑자기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10명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늘을 열면, 꼴이 있으면, 복음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끌려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NI교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교회가 또 한 영혼 구원받았대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대요. 근데 그 이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교우들의, 우리 목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몸부림, 기도, 복음의 싸움, 이거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2001년 개척교회 할 때 복음부터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좀 세워졌다가 또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고 지쳐갈 쯤 그때 이제 어떤 강의를 테이프로 듣고 있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강의 테이프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그 아마 1강인가 2강 전할 때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갔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크든 작든 진정한 사도적 고백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위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이 다 담겨져 있다. 여러분 아기를 출생했는데 그 아기가 정상적인 아기라면 온전한 인간의 DNA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라고 뭐 코가 없거나 뭐 귀가 없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이 약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정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위와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 내용을 보고 오카노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제자훈련 목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방향으로 딱 마음을 먹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개척교회였거든요. 교회는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위와 생명과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구나. 우리 NI교회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또 예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아직 그만큼 건강성이 있지는 않아요. 더 이와 같은 진리 안에 교회가 더 충만하게 넘쳐나야 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저에게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 안에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로 세우도록 비십니다. 12월 준비하라 12번의 집회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강사를 알아는 복은 있는데 마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방향에 따라 제가 다 헌신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들어서 이 교회를 쓰고 싶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들어서 쓰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이와 같은 진리 안에 차곡차곡 세워져서 그 힘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 안에는 계속 그 어떤 부담이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계속 꿈틀꿈틀거립니다. NI교회 나오기까지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더 밀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고민이 많았고 어쨌든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출생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와 같은 생명력 안에서 진리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그 환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더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함께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우리 NI교회 가시는 분들은 이 위에 올라오시면 좀 더 기도하고 기도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할 때 우리 앞에 나오실 분들은 우리 앞쪽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주님 높임을 하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같이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에 나오셨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위아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주님, NI 교회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대문을 부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늘을 찌르듯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두 분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